이렇게 1% 나눔이라는 의미 있는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소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퀴즈를 내고 높은 상금을 걸었답니다. 연료가 부족한 열기구에 인류의 운명을 쥔 과학자 3명이 타고 있는데, 열기구가 추락하기 직전 무기를 줄이기 위해 한 사람을 떨어뜨려야 한다면 과연 누구를 희생시켜야 될까라는 문제였답니다. 탑승객 3명을 소개하자면, 한 분은 환경 오염을 해결할 환경 전문가, 두 번째 분은 핵전쟁을 막을 핵물리학자, 세 번째 분은 기아 문제를 해결할 식량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죠. 과연 누구를 희생시킬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판단이 될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했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상금을 쥔 사람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가장 뚱뚱한 사람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어른들은 지식과 가치 판단의 잣대로 문제를 봤지만, 이 아이는 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본 거죠. 이처럼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문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고 해답 또한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그 실로암 연못가에 있었던 한 맹인을 고치는 그런 장면의 앞부분 3절만 제가 잘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한 번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의 선천적 장애를 아주 구체적으로 날 때부터라고 명시한 것으로 봤을 때, 그 맹인은 그 일대에 꽤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처지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요즘 우리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 맹인은 어떻게 보면 금수저는커녕 밥을 떠먹을 수저조차 제대로 지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비극적 인생입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주변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병과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인데,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까지 당하는 이중적 고통을 당한 겁니다. 이걸 낙인 이론이라고 하죠.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면 사회적 편견이 그를 가두어 버려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보며 동정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보다는,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했습니다. 야, 저런 꼴을 당한 걸 보니 죄가 많거나 혹은 부모가 큰 죄를 지었을 거야. 많은 어떤 사람이 그를 돕는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마음을 주어서 그를 돕는 게 아니라 어떤 선행을 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이기적 동기일 때가 많았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회적 현실이 오늘 우리의 시각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은 쉽게 판단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내린 추론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인과응보의 논리는 세상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입장에서 내 현재를 정당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거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당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성경적인 시각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동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신앙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 맹인이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답을 지어놓고 답을 맞춰놓고 그리고 정답을 써놓고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려니까 이 사람 탓인지 부모 탓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지었을까요? 오답 더하기 오답입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배우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대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정죄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세상적 관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보는 관점만큼은 비크리스찬과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전혀 다른 관점을 보이십니다.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과거의 원인을 캤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의 결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손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대한 섭리 차원으로 승화시키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모든 질병은 죄와 상관이 없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의 한정에서 보면 죄로 인한 질병, 죄로 인한 고난도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베데스다는 원래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현장이 자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만 낳는 무한 경쟁의 장소입니다. 약육강식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누운 병자는 38년이나 자기 연민과 세상을 향한 원망에 사로잡혀 눈앞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가의 병자나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정말 병을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의 눈으로 사로잡혀서 누가 나를 저 연못에다가 먼저 던져놓지 않아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그 베데스다의 병자나 주님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로 죄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긍휼의 눈으로 그들의 아픔을 먼저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할 그런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진 외모, 건강, 재물을 보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는 온전한 신앙인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떴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감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을 닮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편견, 그동안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했던 것들, 그리고 쉽게 내가 가진 지식과 살아온 그런 어떤 삶의 경로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들, 그것들을 모두 한번 멈추시고 이제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관점을 따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어도 내 수입의 1%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관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삶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혹은 주변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습니까? 또 여기 있는 분들의 직업상 수없이 많은 가슴 아픈 이들의 사연을 보고 들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며 생각하기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보다는 사랑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 들어쓰시는 분입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그리고 아파하는 이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중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눈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신 세상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수용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나눔이 우리의 나눔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